성도 여러분, 새해 1월 들어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시간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지구의 나이, 지구의 기원,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마누엘 칸트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쌓는 경험치 그리고 감정치, 그것을 시간으로 인식할 뿐이지 그렇게 의미가 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돌아갈 그 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시간에 관련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가 겪는, 우리가 성장하고 또 고난을 겪고 또 일어서고 하는 모든 그 스케줄, 시간, 그 사건들이 그분의 시간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월의 셋째 주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새 주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생명 아닙니까? 또 그 모든 끝은 영생이고요. 자,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시간, 하늘의 시간, 영원한 시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시간, 성장하고 성숙하고 쌓이고 열매 맺어 이루는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시각표가 찰칵찰칵 우리 심장을 울리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지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또 한 걸음 옮겨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큰 힘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공유하며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주변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를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오늘은 이사야서 강해하는 시간인데요. 이사야 본문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이사야 강해였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이사야 강해는 원래 7차례로 나누었다가 이렇게 한 두어 번 했고 건너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절기에 맞춰서 이사야 본문을 쓴 것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어쨌거나 이사야 강해에 오늘까지 3번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큰 줄거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 39장까지를 함께 지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성경 내용이 그 여정이 박지 않았어요. 그리고 쉽게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국가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자,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정직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상태였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였죠.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문을 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났더니 거기 드러나는 것은 열심히 부족한 백성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백성이었습니다. 제사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고 그런데 공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루살렘은 한때 공의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었지만 성도였지만 이제는 불의가 일상이 된 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타락을 격정적으로 고발하지는 않았고요. 하나님이 충분히 돌봐주셨는데도 열매가 없었다는 아픈 사실을 찌릅니다. 자, 이 첫 부분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으십니다. 39장까지 가르침 두 번째는 6장부터 12장까지였는데요. 심판의 한복판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6장 기억하시죠? 이사야 소명장.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무너져요. 그런데 그 무너짐이라는 게 파멸이 아니었어요.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은 부르심의 조건이 아니라 부르심의 결과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아하스 왕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의 표정을 주셨습니다. 7장이었는데 이게 정치적 안전보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 자체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선언을 일찌감치 7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는 평강의 왕이 등장하고 11장은 다윗의 새싹. 그러면서 즉각적인 현실 반전 이런 거보다도 역사의 방향을 고정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심판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39장까지 해서 세 번째 가르침은 13장부터 27장까지였는데요. 열방과 제국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시선을 유다 바깥으로 돌리죠. 당시 열강들이 바벨론, 아시리아, 애굽은 단순한 국제 정세가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는 힘의 총합 같은 거였어요. 자, 하나님은 이 제국들의 흥망을 보여주십니다. 역사가 우연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드러내신 거죠. 특별히 24장에서 27장까지는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려요. 혼란의 끝에서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종말의 공포를 자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창조가 회복될 거라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이동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9장까지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실제 역사 속에서 검증되는 신뢰의 문제를 보여주셨습니다. 28장부터였는데 말씀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아시리아, 성경적 말로 아수르의 압박 속에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움의 신앙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히스기야 시대에 산헤립의 군대가 물러난 사건이 36, 3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 뒤 38장, 39장은 또 다른 긴장을 남겨요.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보인 태도인데, 자, 구원을 경험한 자도 얼마든지 세상을 오판하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인간의 선택은 여전히 역사에 상당히 이렇게 부족한 결핍투성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 인간의 붕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의 긴장을 우리 앞에 펼쳐놓았어요. 말씀은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끝났는데요. 39장까지.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과 계속 같이 가실 것이냐. 바로 그 질문 위에서 이사야 40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 1절에 참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격정적인 감정적인 격려가 아니고 히브리어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한 번의 위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 게 아니시고요. 아직 포로지에 있는 백성에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를 먼저 선포하신 거죠. 실패한 백성, 아픔 위에 있는 백성, 캄캄한 흑암 위에 있는 백성에게
위로를 먼저 선언하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실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여호와 여러분과 저 인생 위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위로하라. 이게 뭐냐면 포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재개된다는 신호탄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분명한 전환점입니다. 말씀의 톤이 바뀌어요. 히브리어로. 심판의 언어가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낮아집니다. 화낼 때 음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여전히 주권자십니다. 바뀐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역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권면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나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로하라. 이런 반복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위로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아직 포로지에 있는 백성에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상태인데도 위로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위로가 결과가 아니라 우리 예배의 결과, 우리 거룩의 결과,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인데요. 너희는 정다이 말하여 예루살렘의 마음에 고하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 들어보셨죠? 감정, 의지, 판단이 함께 모여있는 존재의 중심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환경부터 바꾸지 않으셨고요. 먼저 내 삶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 중심, 해석의 중심, 삶을 바라보는 기준부터 다시 세우셨습니다. 자,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문제가 뭡니까? 육체적인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셨어. 우리를 버리셨어. 포기하셨어. 우리는 고아야. 이런 마음의 쇠사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후반부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아직 귀환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늘의 결정이 먼저 내려진 거예요. 위로는 이 결정 때문에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곧이어 들려오는 외침이 있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가 뭡니까? 사막이 뭡니까? 돌아갈 길이 없는 장소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는 이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선 길 위로 함께 서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보라 10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정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 위로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공감도 아니었고요.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 부르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26절이었어요. 이것은 위로가 연약함을 그냥 말로 달래는 그런 립서비스가 아니라 역사를 붙들고 계신 분의 선포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8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여기서 서리라 히브리어 야쿰 계속 효력을 갖고 굳게 서 있다는 뜻인데요. 인간은 연약하고 제국도 무너지죠.
시대도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위에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를 세우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0장은 포로의 끝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통치의 재개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 어떻게 돼요? 길이 열리고 귀환이 시작되고 새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해진답니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는 말은 립서비스, 감정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선포고요. 자,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음을 알리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 명령어로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 가르침 두 번째는 나는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결정적 대비가 나와요. 그게 길어요. 41장부터 44장까지. 자, 이사야 이 부분은 길게 이어지는 논증처럼 페이지를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는데요. 누가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가? 누가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가? 누가 미래를 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간에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우상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십니다. 장차 당할 일을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조롱이 아니고 검증하십니다. 역사를 말할 수 있다면 앞으로 올 일을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우상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침묵하는 존재죠. 우상은 역사를 해석하지 못해요. 우상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공포를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44장에서 묘사되는 우상 숭배는 풍자지만 동시에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 절반은 불에 넣어서 몸을 데피고 음식을 만들고 나머지로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의 신이라. 인간 스스로 만든 것에게 인간이 자신을 맡기는 그 장면이에요. 우상이 힘을 갖는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라 빠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손에 잡히고 통제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내 감정, 내 경험대로 다 왔다 갔다 자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은 한 가지를 못해요. 뭡니까 여러분? 미래를 열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6절입니다. 처음, 히브리어 리숀, 처음, 기원의 주체인데, 그리고 마지막 아하론, 결말의 결정자. 이거는 시간의 앞뒤가 아니라 역사의 의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규정하시는 유일한 주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장래일을 처음부터 고하였노라. 10절입니다. 우상은 위로를 흉내내어 말할 수 있어도 역사를, 우리 인생을 앞으로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구간에서 주목할 문법 계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면서도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결정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이루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13절. 반복되는 내가, 아노키, 내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내가, 주체로서의 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논증, 변명 이런 것보다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즉각적인 안심을 줄 수는 있어도 결코 미래를 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해석하시고 현재를 붙드시고 미래를 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41장부터 44장의 핵심 고백은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심장에 회복될 때 이 위로는 감정에 머물러서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세 번째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45장부터 48장까지인데 출애굽인데 새 출애굽이죠. 이 새 출애굽이 충격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큰 충격을 줍니다. 앞선 장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상과 자신을 대비하시면서 역사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주권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시느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나 예상 밖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45장 1절입니다. 오른손은 고대인들에게 무기를 두는 손이었어요. 그래서 악수는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 화친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왼손으로 악수하면 하는데 반드시 오른손으로 우리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고레스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시아흐, 마시아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게 원래 이 단어는 다윗 왕과 그 계보에만 사용된 언어였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 다윗 왕가를 통한 그리고 언약의 중심을 가리킬 때 마시아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에게 사용하시죠. 이게 단순한 표현의 확장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앙 상식을 흔드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진짜 불편합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방식을 택하느냐? 왜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특성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몰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의 중심에 두십니다. 이것이 새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출애굽은 더 이상 홍해 앞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거고요. 이사야 45장에서 출애굽은 역사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칼을 들고 싸우시기보다 제국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45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기적의 축소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넘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45장 4절이죠.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고레스의 신앙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의 경건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끈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이해나 헌신의 깊이에서 시작되는 법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의 그 심오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붙드는 우리의 의의를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45장 5절입니다. 이 선언은 앞서 아까 말씀드렸죠. 41장부터 44장에 반복되게 나타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요. 하나님은 나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자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갇히는 법이 없고 우리의
경계 안에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8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긴 논증과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게 고하였느니라. 48장 3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에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포로의 시간 속에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이방왕의 이름이 등장한 뒤에야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위로가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상황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는 순간 위로가 비로소 우리 마음에 도달합니다. 이사야 45장 48장에 드러난 새 출애굽은 감동적인 탈출 수사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공색을, 지금까지 의지했던 신앙 공식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그런 구원의 그림을 깨트리시면서 더 큰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만 우리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이 포로기의 백성에게 진짜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고 늦지 않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붙들고 계신 분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위로는 마음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포로가 됐는지, 언제 돌아갈 것인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차근차근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대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위로하라. 마음을 달래라는 말이 아니에요. 슬픔을 덮어두라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서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의 자리, 공포의 자리. 공포가 뭡니까? 두려움을 알 때 공포고 두려움 모르면 불안이거든요. 불안의 자리, 공포의 자리, 스스로를 포기한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직 환경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곧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신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여정이, 방향이 정리된 다음에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요. 아직 엉켜 있어요. 아직 우리가 미처 돌아가지 못했어요. 아직 설명되지 않았을 때 먼저 부르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고레스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 기대한 사람만 사용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길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란 하나님 내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일하시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잘하겠습니다. 고백도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어려운 질문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던 판단과 체념이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가? 자, 내가 스스로 내 삶에 내려놓는 결론이 과연 하나님 내리신 결론과 일치하는가 이겁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40장부터 48장은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는 1절에 나왔자 위로는 출발선이고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신호고, 지금까지 우리가 동행하셨고 일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그 순간 저와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길을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혼자 걸어본 일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때로 업고 계셨어요. 거친 불 속에서 업고 지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이 동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동행, 그분의 임재를 찬송하면서 또 다음 여정을 향해서 힘차게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48장, 우리 인생의 여정이 여전히 뿌연, 방향을 알 수 없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여전히 혼란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 바로 내 손을 잡고 계시고 이 손을 이 여정 끝까지 놓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 전체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주님과의 여정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임재 공부 쓰시고 이루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장차 영생, 그분의 품,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다시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모든 인간의 죄성과 우리의 죄책과 그런 모든 감정, 무의식, 모든 우리의 전 존재에 걸쳐 있는 죄의 흔적들을 다 지우시고 태우시고 소멸하시고 완벽히 치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상속자
영생에 초청되어 부활의 영광에 도달할 하나님의 동반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초청의 은혜와 자신의 삼위 하나님의 살 일부를 찢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옛 창조를 이룩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 각자의 모든 마음속에 강력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에 먼저 가 계셔서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고 필요할 때 권능을 주시고 끝까지 이 일을 완성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의 새 창조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서 그분과의 동행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릴 것을 약속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